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참 좋은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또 119편, 또 19편,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꿀맛이 되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또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코비드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코비드에 감염이 돼서 한 2주 이상 좀 고생을 했을 때에 저는 마른 기침의 후유증이 코비드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심했고 저희 집사람은 미각을 잃어버린 그런 후유증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입맛을 잃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맛 자체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미각을 잃다 보니까 먹는 것에 관심이 전혀 가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밥맛이 없다는 것과는 달리 미각을 잃어버리는 일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결코 작은 일 또는 무시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지요. 미각은 맛을 느끼는 그런 감각입니다. 혀의 부위에서 옛날에 우리 다 시험 칠 때 그렇게 다 혀의 지도까지 그려서 했지요. 단짠, 쓴, 씬이라고 해가지고 단맛은 혀 끝에서, 짠맛은 조금 더 안쪽에, 신맛은 그보다 더 안쪽에, 그리고 쓴맛은 목 바로 앞에, 목구멍 바로 앞에 느낀다고 그렇게 배웠지요. 혀의 맛지도까지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맛을 느끼는 수용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위에서 좀 더 예민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맛을 느끼는 수용체는 입천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입안 전체에 퍼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는 수정되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의 80%는 이 후각이 담당한다는 그런 말도 하지요. 냄새를 통해서 맛을 먼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감이 어우러져서 느끼는 겁니다. 눈으로도 먹고요. 또 요리하는 소리를 듣는 그 귀로도 듣고 또 청각으로, 그렇게 귀로 듣는 청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는 미각이 있고, 냄새를 맡는 후각과,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어떤 촉각들이 다 어우러져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오감은 음식에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 느끼는 그런 감각을 통해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오감은 자기 주관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차갑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은 기온, 그런 날씨 아래 어떤 사람들은 참 쾌적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춥다거나 또는 좀 후덥지근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오감이 다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물을 보고 또는 한 작품을 보고 또 한 말을 들으며 어떤 표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차갑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때로는 아주 정반대로 따뜻하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오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오감이 하나가 무뎌지면은 또는 망가지게 되면은 다른 감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런 대화를 했다 그러죠.
아내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근성으로 계속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여보 애들이 숙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 좀 해줄래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근성으로 어머 그러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속이 좀 상해 옵니다. 그 앞에 대화에서도 그렇게 근성으로 대답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끼리 숙제를 다 하고 난 뒤에 나가 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아빠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애들이 다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숙제도 마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뭐. 그리고 근성으로 대답하고는 계속 신문을 봅니다. 마음이 이제 많이 상한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나도 지금 나가서 자살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 좋지. 당신 좋을 대로 해. 근데 몇 시쯤 들어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은 나갔다 온다는 말만 들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 시각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심해서 듣지도 않고 아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 거야? 죽으러 간다는데. 시각과 청각이 무뎌지면서 다른 감각조차 무뎌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감은 음식이나 또 이렇게 행동 양식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교부인 오리겐은 인간의 감각이 오감에 이렇게 있듯이 영적인 감각도 오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있고 그것이 밝혀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청각이 또한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건 귀에 들려오는 우리의 이 육신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이외에 영적으로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있고 영적으로 그것을 들리게 하는 귀가 있다는 말이죠. 그의 말씀을 맛으로 아는 영적인 미각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분하는 또한 후각 또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근데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있고 그 냄새를 맡는 영적인 후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또한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경험으로 또 이해하는 영적인 촉각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요. 사람이 마치 오감을 가지고 반응하며 느끼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잘 해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시작하며 미각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미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맛있고 좋은 것인지 또 즐거운 것인지 꿀맛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가 좀 전에 다 읽었습니다만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오감이 다 반응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각을 잃으면 아주 큰 즐거움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요리해 주는 것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값비싼 음식을 나누는 것도 다 부질없습니다. 맛이 없으니까요.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식도락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도 즐거움이 반감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떠나는 여행의 기쁨 중에 그 지역의 특산물들,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것도 하나의 여행 즐거움의 하나인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만나면은 다 한번 식사 같이 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반감되는 거예요. 맛의 기억은 있는데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각이 사라지니 모든 일의 즐거움도 줄어드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전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사라지면은 신앙의 즐거움 또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하는 것. 그 얼마나 귀한 감정입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가 달다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칭찬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일까요? 예, 물론 그런 면들도 있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네가 발견한 이 두루마리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요.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자기가 발견한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라고 해서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기가 아주 꿀과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어떤 기록된 말씀을 먹었기에 그렇게 입에 꿀과 같이 달았을까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세상에 복을 준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칭찬과 용기의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먹었기에 그토록 입에서 달다고 그렇게 표현하였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에스겔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걸 지금 에스겔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했어요. 이 책을. 내가 그것을 내 앞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와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회개의 기별이, 심판의 기별이 달 수가 있을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책망은 곧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오는 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교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달기가 꿀송이보다 더 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에스겔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주의 말씀이 꿀맛같이 된다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 주의 말씀이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칭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권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달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하나의 부흥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을 자극하여 웃고 울리고 또 귀를 즐겁게 하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찔림 없이 들을 수 있는 듣기에 편하고 세상에 축복을 빌어주는 설교가 편합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극단적으로 그래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기별자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를 보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시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진실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솔깃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보는 사람에게, 선견자에게, 또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을 듣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세 번역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상현실을 예언해 달라고, 없는 일인데 현실인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이 되든 어떤 기별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넉넉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우리의 심령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할 때, 그런 심령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송이꿀같이 달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받아들여져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할 때에 송이꿀과 같이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치부를 찌를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알기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각을 상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상실할까요? 그건 바로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미각을 상실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날 좀 읽어달라고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 보는 성서 위에는 먼지가 아주 하얗게 씌어져 있고, 이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여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고 닫힌 마음을 만듭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도 먹히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요.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 돌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서 좌우되도록, 좋았다 말았다, 내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내 기분이 감정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피상적이고 얇은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또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난 믿음이 있다고. 왜? 말씀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우리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잡초와 가시가 있는 마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미감을 점점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사탄이 여러 환경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분노를 통하여서 참을성을 잃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 믿으면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거창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집니까? 선악 간의 대쟁투. 근데 이 싸움에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지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여러분 고혈압이나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발병이 되어졌을 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 못된 질병처럼 사단은 소리 없이 암살자처럼, 그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서 소리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사도시대에 사람들이 유전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세대에는 진화론, 고등비평, 강신술, 접신론, 범신론 이런 것들 호감 가는 그런 이론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능력을 빼앗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단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신앙이 아주 굳게 선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래 위에 짓는 건축자는 없지만은 자기의 영혼은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되어서 아주 그 무너짐이 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러 사탄 마귀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아마 방어할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힘을 잃도록 또 그래서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되도록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며 거기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빌려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러서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는 일에 둔감하여졌다는 이 책망의 말씀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오히려 일깨우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고 또 좋아하고 달게 느끼는 그런 맛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언어로 읽혀지지만은 성경의 기원,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상에 많은 다른 책들이 단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들이지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이 잘 표현되도록 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멀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각기 그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주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옳게 바로 잡아주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온전케 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을 행하게 한다고 하는데 세 번역에는 유능케 한다 그랬어요. 그 온전케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으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쟁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쟁이는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장수, 쟁이,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눈에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든지 간에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를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원리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일이 사실은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보나 자료를 분류해서 그냥 얻기만 되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으로 옮겨서 내 안에 새로운 공동체적 자아가 만들어지도록 허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냥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은 내 자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꼴지워주는 자아로 변화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조커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거북이 교인.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답니다.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개도 20일만 굶기면은 아무 맥을 못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음식 없이도 생존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다는 것을 거북이에게 이렇게 비유해서 투를 크리스찬,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북이 신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한국적인 이 거북이 교인을 말하고 싶습니다. 거북이는
느린 움직임과 걸음으로 알려진 동물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꾸준함과 포기를 모르는 아주 인내를 상징해 주기도 하지요. 빠를수록 좋은 속도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때로 신중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요구하셔요. 전도서 11장 9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참 재밌게 표현했죠.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여러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읽고 또 묵상하는 일은 재빨리 그리고 후다닥 해치워야 할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북이 걸음 그렇게 천천히 하루하루의 힘을 얻고 묵묵히 멈춤 없이 매일 하루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원래 안식일 학교부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안교생이라는 표를 정하고 그 표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과 공부와 기억절 암송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교과를 계속 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퀴즈로 교과를 좀 푸는 것도 생각했고, 열세 기억절을 매기 마지막에 한 목에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매달 4기억절씩만 외우도록 하는, 암기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그렇게 하였죠. 근데 막상 시작했는데 정말 원래 교과 기억절을 왜 그렇게 다 길기만 합니까? 짧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랍니다. 한 달 한 기억절이라도 외우고 묵상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은 우리 선교부에서 원래 성경 통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표를 게시하였습니다. 선교부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거기에 좀 적기를 또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미 또 적어놓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통독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통독표를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아직도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이 그래프 선이 밑바닥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신자, 우리에게 지혜와 또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의 뛰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야 할 그러한 성경 통독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걸음이 그러하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는 만큼 내가 읽지 못했다고 비교하고 창피하다는 마음 들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토끼의 속도로 읽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의 속도로 읽는 것입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서 원래는 신약을 읽겠다. 내 속도에 맞춰서 더 작게는 나는 사복음서를 한번 원래는 꼭 떼보겠다.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나 시편만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거북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기억절 암송과 성경 통독을 그렇게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듯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가 가깝게 하며 또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